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특별히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념일에 맞춰서 교회도 매 주일마다 그 기념될 만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통상적으로 셋째 주에는 우리 새날과 연계해서 우리가 보통 셋째 주를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부부의 날에 같이 맞춰가지고 보통 부부의 주일 또는 가정의 주일 이렇게 보통 이름합니다. 사실 매년 교사의 수고를 기억하고 저들의 헌신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5월 셋째 주일 교사의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우리 공동회 관계 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자훈련에 대한 그러한 설명과 그 비전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또 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5월을 우리가 넘기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오늘이라도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누구보다 교사의 그 수고, 교사의 헌신,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보여지는 다음 세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의 교사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서, 모든 사역의 자리가 다 귀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어느 것 하나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 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역, 모든 사역을 포함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때로는 감추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사명, 자기 수고를 감당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교사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정말 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그 무엇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실 이제는 교사의 자리에서 점점 사역의 자리가 멀어져가는 여러분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가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 또 저들에 대한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교사주일로 한 마음을 담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역이 사실 다 쉽지 않아요. 모든 사역에는 그만한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역 하나 귀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을 상대하는 사역만큼 지치고 힘든 게 없어요. 그것도 말귀가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특별히 유아유치부, 이제 유소년부는 좀 날지 모르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중고등학생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맛을 알아버린 청년들 우리가 양육하고 지도한다는 것 이제는 뭐 유소년부만 해도 벌써 다 사춘기를 경험한다 그래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훈련시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의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직업군들을 놓고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 그 일을
사람을 상대해서 일하는 직군에 있는 그러한 직업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일보다 상당히 더 힘들다는 그러한 결과지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또한 동일하게 나는 내 일의 만족감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무엇보다 보람되다, 가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서 이러한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로 군사부일체다 하는 말이 있지요. 나라의 임금님, 또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의 은혜는 하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 사랑의 가치는 한 나라의 임금님의 그러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물론 이거는 과거의 왕정시대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난 가을 노예를 마치고 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노예에서 제가 아는 한 젊은 목사님이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 되면 아시겠지요, 양주에 있는 예양교회 부목사로 왔다는 거예요. 바쁜 노예 일정 가운데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노예가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한 27, 8년 전에 제가 직접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제가 교육전사를 할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으로 그 신앙생활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잘 훈련받고 목사로 안수받고 같은 노예, 또 가장 제가 가까이 지내는 교회에 또한 부교육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목회의 푸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던 때에 그때 함께 만나서 뒹굴었던 학생 하나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잘 세워져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케이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유소년부를 담당하는 이민아 목사님, 그때 같은 시절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이민아 그때 학생이, 이민아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을 꼬박 저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중고등부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었는데 이분들이 성장하여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름 수련을 가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저녁 한 7시 넘어서부터 그때 앉으면, 그때는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았잖아요. 방송 하나 놓고 앉으면 1시간 가까이 찬양을 합니다. 서툰 찬양, 악기를 다루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거의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뜨겁게 합니다.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수련회 이틀 3일 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때 학생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던지요.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져나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회개하며 눈물을 쏟는 학생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너무 다리가 저려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가서 또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그래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그 밤을 지새웠던 그러한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는데요.
그 예안교회에 부임한 그 부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밥을 사줘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수련회 가서 해줬던 설교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무슨 설교인데? 그때 목사님께서요 다니엘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설교를 쫙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봤던 관점, 또 제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한 25년이 넘는 전 설교인데 그 부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쭉 저한테 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 것 같아요.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너 밥 한 공기 더 먹어라 야. 여러분, 정말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부족한 것 많고 아는 것 없는 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서툰 설교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섰다는 사실이 제 안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요. 그와 만남을 마치고 그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사님들, 또 많은 선생님들 생각이 쭉 나더라고요. 지난 봄 교계 신문을 보던 중에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한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의 부고가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 임원을 할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나와서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 찬양대 지휘도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맡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분. 그분 장례가 대전에 있었는데 교회 사역을 핑계로 사실 찾아뵙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 얼마나 그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크든지, 사실 하루 시간 내면 찾아뵐 수 있었는데 그런 마지막 가는 길을 찾아뵙지 못했다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이번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안에 많은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갖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향받았던 많은 교역자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고 그분들의 섬김의 수고가 있었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교육의 가치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케 하며 성숙케 하는 일이 교회의 모든 교사들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지요.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의 모범,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시고 저들을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삶으로 저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러한 삶과 신앙의 자리. 그래서 말씀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교육은 늘 삶으로 보여주는, 또한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의 교육이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거기에 진정한 참사랑의 교육, 참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을 비유하신 예수님의 교육적 근거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걸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의 참된 가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교육의 가장 큰 핵심적 가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교사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할까요?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양들을 돌보는 일이다. 오늘 자기의 양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사들의 참된 모습이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참된 목자를 가늠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을 걸어서 삭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삭군은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일정한 책임감을 갖고 양들을 돌아보면서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삭군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양들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얼마나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가, 아니면 저들을 버리고 도망가는가, 여기에 근거하여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일정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일을 맡은 사람,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삭군의 범주에는 들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선한 목자인가, 좋은 목자인가, 좋은 선생님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양들을 위한 자기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그 모든 삶이 적어도 자기의 앞에 있는 학생들, 저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로 오늘 지불될 수 있는 자리가 선한 목자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교회학교 교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키워봤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말 하나 고분고분 따르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자녀 교육 쉽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을 맡아서 내 아이만큼이나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키워간다는 것, 보통 마음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그 수고를 친히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우리 청년 교사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등부 과정, 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성장한 성인의 청년부 일원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후배들, 자기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후배들, 동생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어 교사로 섬긴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들도 계속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의 일부를 또 다른 학생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간다는 것, 물론 기능적으로 보면 조금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랑으로 그 일을 섬겨간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고 섬긴다는 것, 그 수고를 우리는 적어도 오늘 기억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내려놓는다면,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없다면 참으로 그 모든 일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지체로서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섬겨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부가 그 일 가운데 파송된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교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그러한 막중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선한 목자이니까 당신들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그 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을 위한 격려, 지지, 후원, 우리가 저들을 중보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다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시간 교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다른 일 했던 나는 뭔데? 내가 수고했던 건 뭔데? 내 헌신은 목사님이 알아주기나 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는 몰라도 저는 미처 못 봐도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역의 자리 다 귀해요.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많은 선생님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세달을 통해서 얼마나 선생님들의 수고를 우리가 선대하며 존중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는 그 일을 도와주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선생님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헌신과 열정과 수고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숙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메워간다고 한다면 그 수고의 크기는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분 한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날까지 세워져 왔고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게 됐던 것처럼 지금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믿음을 키워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선생님들이 전체 한 50분, 50분 정도가 되세요. 제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유아유치부에 한 10분, 또 우리 유소년부에 10분, 우리 중고등부에 10분,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자에 14분, 토요제자학교에 4분, 그리고 이제 교무팀을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 거기에는 부서에 들어가 있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 교무팀을 구성해서 이 교무팀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또 청년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부장님과 우리 차장님들이 계세요. 그게 다 따져보니까 한 50명이 조금 넘어요. 이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교회 미래는 없는 거지요. 다음 세대를 꿈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육자 한 명이 그 일을 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 헌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이 배지 하나 달아드리는 거예요. 사실 돈으로 가치로 따지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다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지에 담긴 영적인 자긍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오늘 저들의 가슴에 한번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 보면 다 교사예요. 아니면 교육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알든 모르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도 건네줄 수 있는 우리 청년 교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선생님들의 그 수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가족장으로 세움받고 일하시는 우리 가족장님들, 또 셀장님들 다 같은 수고를 감당하지요. 어찌 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에 앞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라면 우리 모두는 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헌신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헌신의 모습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조심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몰라요. 그 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멋진 역사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역의 자리, 저도 제가 그때의 그 작은 아이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지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눴던 말씀 하나가 그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저를 세워가면서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저가 자라날 때 하나님의 멋진 일을 만들어가게 되지요. 이번에도 만나서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역자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더 멋진 일 감당하는 그러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멋진 영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결코 작지 아니하겠지요. 여러분, 미국의 작가인 켄 킨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 하나에 담겨있는 씨앗은 얼마든지 셀 수 있지만 그 사과에 담긴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누구도 셈할 수 없다. 그 씨앗 하나가 심겨 나무가 되고 거기 맺혀지는 그 많은 사과의 수를 누구도 셀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하나가 믿음 안에서 자라면, 우리의 자녀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자녀 하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를 위해서 지금도 선생님들은 각각의 부서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선생님들 그 수고 하나, 그 헌신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올림이 마땅할 줄로 합니다. 선생님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누군가의 믿음에 선생된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멋지게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신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다른 교사로서의 멋진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더욱더 힘있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또 다른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